요즘 이제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변화와 새로운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참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내리시고 성령 강림 후에 이제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 후에 이제 뭐 천주교, 루터교, 장로교, 침례교, 뭐 감리교, 순복음교회, 성결교, 뭐 여러 교단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이제 미국의 연합감리교회가 또 있죠. 감리교회 한 브랜치인데 뭐 프리 메소디스트니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감리교 교단들이 있습니다. 여러.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웨슬리안 바디라고 그러는데 웨슬리 신학을 공유하는 그런 교단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UMC가 이 감리교 교단 중에 제일 큽니다. 미국에 한 2만여 개의 교회가 있고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한 240개 정도가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한인연합감리 한 1%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북미 지역의 한인 교회가 참 뭐 2,700개다, 2,800개다 이 정도 3,000개가 안 되게 그렇게 있는데 정말 세상에 수많은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많은 그런 이제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어떤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필요성이 있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교회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나? 교회가 왜 필요하나? 뭐 이제 이런 생각들도 우리가 항상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요, 사실 이제 항상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어려움에 직면해서 또 힘든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요즘은요, 이제 사람들의 무관심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이게 가장 큰 교회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예전에는 뭐 그냥 적극적인 박해가 있어서 예수 이름 부르면은 붙잡아다가 감옥에 잡아놓고 뭐 박해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교회에 대한 그 무관심과 부정적인 생각이 참 게 교회가 당하고 있는 지금 어려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는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갑니다 하는 가나안 교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잘 아시잖아요. 안 나가를 이제 뒤집으면 가나안이라고 하는데 교인들의 어떤 위선적인 행동이라든가 표리부동한 모습 또 참 이기적인 그런 모습 아유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렇게 세상 사람들 나보다 못하냐 그러면서 이제 집안에서 모여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참 저분은 그렇게 뭐 변화가 없어 뭐 밖에서도 그러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참 사람들이 회의감을 느끼게 되고 또 교회 나오면서도 그런 이제 무의미함을 느끼면서 시간 낭비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고 나 혼자 믿으련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나안 교인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안 나오면요. 결국 무교회주의자가 되고 그렇게 무교회주의자가 되면서 나중에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불신자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독교의 안 좋은 부분들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안티크라이스트가 좀 안티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무용론에서 이제 혐오론까지 그렇게 발전해 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함께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처치라는 말, 교회라는 말을 이렇게 언급하신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후반에 팔레스타인의 최북단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으로 이제 나가십니다. 이제 사역에 계속 지치고 또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팔레스타인을 좀 벗어나서 그 유대 바깥 지역으로 좀 나가시는데 여기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게 이제 공생의 후반부에 접어들 때입니다. 이제 당신이 누구시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실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 전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만 믿으면 그냥 축복받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우리들은 그냥 한 자리 차지하고 좋은 것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린 신앙일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처음에 쫓아다니던 초반기에는 좀 말씀을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족할까봐. 그런데 이제 예수님하고 좀 다니면서 신앙이 성장했으니까 이제 결국은 내가 온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그래서 죽었다 살아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이루려 합니다
하는 걸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 정도 얘기 듣고도 좀 실족하지 않고 나를 따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초창기에는 그냥 기도하면 다 들어주고 그냥 축복받고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연수가 올라가면서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 갈리고 또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고 교회 그냥 힘들고 기도해도 응답되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신앙이 성숙하면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신다 믿음 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앙이 성숙한 단계에 다다른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는 것부터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른 제자들은 일반 사람들처럼 세례 요한입니다. 뭐 엘리야입니다. 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아주 탁월한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믿음의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참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냥 칭찬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뭐 예배드리고 뭐 그냥 외적으로 뭐 휘황찬란하게 해도 믿음이 없으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그 신앙으로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그 바요나라고 하는 거는 아람어인데요. 요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시모나. 베드로가 이제 시몬이잖아요, 이름이. 근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요한이고 아람어로는 요나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인 시몬인데 그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이거 이제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내가 책 읽고 공부하고 뭐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야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파트라인데 헬라어로 반석입니다.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반석입니다. 성도의 믿음이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실력 있는 교회는 성도의 믿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믿음은 평소에는 안 보이는데 분란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때 중심을 잡는 그런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고 그런 성도들이 정말 능력 있는 성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존재의 사명을 깨닫는데 음부의 권세를 파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하데스 또 히브리어로 스올인데요. 죽음 아니면 죽음으로 내려가는 거 이것을 이제 음부라고 합니다. 이 음부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요 우리가 모르지만 이 음부의 권세가 이 사단의 죽음의 영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냥 사람들을 막 공격해서 그냥 아이고 나 죽고 싶어 그냥 살고 싶지 않아.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그냥 사람들 실패 가운데 그냥 좌절하게 하고 가정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그냥 어려운 일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나라와 민족이 전쟁을 하게 서로 죽이게 하고 막 이게 음부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그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면서 개인부터 공동체 나라와 열방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그런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게 이게 교회의 그런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이 악한 영들이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개인부터 가정과 이 세상을 그렇게 쓰러뜨리려고 얼마나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그렇게 음부의 권세를 깨트려야 되는데 정말 든든히 서서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실망하고 그냥 마음이 힘들어서 교회를 왜 다녀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사실 교회도 사람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참 마귀에게 틈을 줘서 그렇게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 때문에 그냥 가난한 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뭐 경찰이나 그냥 뭐 군대가 부패하고 무능하다고 경찰하고 군대를 없애버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범죄자들이 좋아하고 좀 적군들이 좋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무용론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그렇게 문 닫아 버리게 되면 참 그렇게 사단만 그렇게 좋아하게 됩니다.
유럽 교회를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유럽급 창성했던 유럽 기독교가 쇠퇴하면서 그냥 교회들이, 그 유럽 관광 갔다 온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 큰 교회들이 다 문 닫았어요. 그냥 으리으리하고 어마한 교회 앞에 조금 앉아서 그냥 예배드리고 관광객들이 다 뒤를 채우고, 이게 교회인지 관광지인지 그냥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쇠퇴해 버렸습니다. 유럽의 기독교 퍼센티지가 얼마 정도 되는지 지금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그렇게 빈자리를 이슬람이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슬람이 급격히 그렇게 증가하고 또 부흥하고 있는 것이 유럽이고요. 지금 미국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한국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를 그렇게 막고 그렇게 깨트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파출소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그냥 교회가 존재함으로써 악한 영을 막아내는 겁니다. 그 도시에도 파출소가 많을수록 그렇게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뭐 열린 교회가 이쪽 지역으로 이사 오는데 더 좋은 거죠. 이 지역이 영적으로 더 강화되고 건강해진다는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부흥하면서 정말 음부의 권세를 막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이제 중보기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해서 그 음부의 권세를 파타하는 그런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회는 섬기는 지역과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주는 사명을 그렇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시대인식과 역사인식을, 장소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곳에 이 시간에 왜 섬기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불러서 이 지역과 열방의 사람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진실된 그런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천국 열쇠를 내가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할렐루야. 성도와 교회는요, 이렇게 천국 열쇠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 섬겨서 천국을 그렇게 열어주는 그런 사명을 그렇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 위에 서서 믿음에 든든히 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섬겨서 천국문을 열어주는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제 가정에 가서 가족들에게 이 일을 해야 되고, 지역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천국문을 그렇게 열어두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피가 이게 몸에 가지 않는 것에 이렇게 썩는다고 그러잖아요, 몸이. 근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이게 인생들과 그 공동체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이제 복음이 접촉되면 그렇게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받지 못해서 정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펴들처럼 그렇게 쓰러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쓰러진 인생과 가정들, 이런 공동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민이 끊겼다고 해도요, 하민 이민 공동체 안에 얼마나 그렇게 불신자들이 많고 가난한 교인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개인 삶과 가정과 많은 삶의 부분들, 공동체가 얼마나 깨지고 그렇게 메마르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같이 널브러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천국 삶의 맛을 보고 그 삶을 누리도록 세워주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 문제에 있어서 그냥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방법을 다 쓴다고 해도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복음의 그런 해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죄로 인해서 그렇게 허물어지고 텅 빈 인생과 이 공동체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교회에 있고 성도들의 그런 헌신 속에 있는 겁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가 펼쳐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세상과 인생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제대로 서게 될 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하며 나가게 될 때 우리의 텅 비고 망가진 부분들이 해결되고 충만케 채워지는, 만물 안에서 만물이 충만케 되는 충만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우고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또 감당하고 또 우리의 자원과 건물과 또 시설과 모든 것들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중보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헌신해 나갈 때 사람들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교회는 개인 성도 신앙을 지키고 세워 나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음부의 권세를 파하고 복음으로 천국 문을 열어주려면 우리 개인 신앙이 온전하고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바로 서지 못하면 천국 문을 막아버립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그렇게 질타하시잖아요.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너희가 천국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거기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막았느니라. 그렇게 야단을 치십니다. 우리가 개인 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삶의 열매가 맺지 못해서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요, 교회는 그냥 다니는데 이 삶이 안 변하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냥 부부간에 맨날 자녀들한테 본이 되지 않고 세상에 가는 곳에서 그냥 성도라고 그러는데 참 은혜가 안 되고 오히려 더 그냥 걸림돌이 되고 그렇게 되면 천국문을 막아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을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삶이 변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언어 행실이 변하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의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되죠. 그것이 이제 이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는 열매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들은 지체입니다. 지체에서 몸에서 떨어져 나오면 그 지체가 멀쩡히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만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리니 사람들이 이것을 집어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게 되면 신앙을 그렇게 제대로 지키고 성장시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부대끼면서 말씀 듣고 또 말씀 공부하고 함께 좀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합심 기도하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용서하기도 하고 사랑하고 또 상처받고 또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 부딪히고 그러면서 참 인내하고 다듬어지고 그렇게 성숙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함께 성장해가는 역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제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검정고시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정고시 해가지고 그렇게 시험 봐서 또 위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학교를 다니면서 서로 그렇게 선생님의 케어를 받고 공부를 하고 서로 서포트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나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힘있게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혼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하면서 이런 신앙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또 성장해 나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며 믿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졌더라. 할렐루야. 이런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일단 말씀과 기도가 있잖아요. 사도의 가르침과 기도에 힘쓰는 이게 있어야 믿음이 든든해지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믿음이 든든해지고 그 위에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도 간의 사랑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서로 천국 문을 열어주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나가서 또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 어떤 미국의 이제 1960년대 한 교회에 그렇게 단정하고 아주 전통적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 창궐하던 그 히피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 히피 청년이 하나 들어왔더래요. 그냥 맨발에다가 머리는 길고 씻지도 않고 그냥 다 찢어진 너불너불한 옷을 그렇게 예배 중에 입고 들어와가지고 자리가 있는지 막 찾고 있는데 예배는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막 쳐다보면서
아유, 어떻게 저런 친구가 들어왔나 그러면서 참 불편한 생각을 하고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아니 그 청년이 그냥 자리를 못 찾으니까 교회 예배당 복도에 그냥 탁 그냥 쪼그리고 앉아버렸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불편한데 한 장로님, 근엄하신 장로님이 딱 일어나더니 떠벅떠벅 글로 가더래요. 그래서 성도들 생각에는 저분이 가서 따끔하게 야단을 치든지 점잖게 나가라고 그러실래나 그랬더니, 아니 같이 가는데 그냥 그 장로님이 그 청년 옆에 쪼그리고 같이 앉더래요. 그냥 어깨를 딱 동무라더니 터닥이더니 성경책을 펴가지고 그렇게 같이 보고, 찬양을 할 때는 찬송가를 펴서 같이 찬양하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고, 또 어떤 성도들의 눈망울에는 이렇게 눈시울이 적셔지기도 했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포용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얼마나 매정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딱딱하고 얼마나 그렇게 냉정한지 모릅니다. 그게 음부의 권세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음부의 권세 때문에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 음부의 권세 때문에 그냥 매정하고 냉혹하고 딱딱해가지고 그냥 부딪히고 힘들고, 가정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그게 음부의 권세입니다. 그게 결국은 천국 문을 막아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는 이 정말 믿음의 굳게 서서 사랑의 교제를 하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되고, 이거 여기서 체험하고 배워서 세상에 나가서 그런 사명을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음부의 권세를 깨뜨려주고 천국 문을 열어줘서 그렇게 주님 안에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사명 우리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이 세상의 존재의 필요성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인식하고 이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음부의 권세를 깨뜨려주고 천국 문을 열어주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선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손과 발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냉랭하고 냉혹하고 차가운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서로에게 천국문을 열어주는 그런 사명 감당합니다. 진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안에서 이러한 천국의 기쁨을 배우고 누리고 체험하고 세상에 나가 전하는 가운데 그대로 받은 대로 다른 사람들의 음부의 권세를 막아주고 천국문을 열어주어서 그들도 마음껏 천국 누리게 하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도들을 양육하고 세상에 파송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콘트라코스타의 낙감리기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